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따가 그 예배 마치고 우리 다과를 할 때 약 5분 동안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잠깐 나눌 건데, 그 한 줄 나눔, 한 줄 나눔, 은혜 한 줄 나눔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이 말씀이 끝나기 전까지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포인트를 찾아서 한 줄을 쓰는 거예요. 그 한 줄을 쓰고 잠시 나누겠습니다. 네. 청년들 아셨죠? 네. 자, 요즘 우리는요,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음성과 영상에 노출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요, 휴대폰 알람 소리와 함께 아침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출근길에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음악을 듣거나 뭔가 소리를 듣게 돼요.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짬짬이 유튜브를 보고요, 짬짬이 또 인스타그램 그 SNS를 확인을 해요. 근데 이것은 일상 속에서 틈틈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하루를 마감하고 잠들기 전까지 불을 끄고 그런데 그 방이 환해요. 뭘로 환하냐? 핸드폰으로 불을 밝힙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폰이 켜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잠드네요. 잠들기 전까지 계속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사람의 음성을 듣고요, 또 어떤 사람의 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는요, 많은 음성과 또 수많은 그 영상에 노출되어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요즘 쇼츠 영상을 보지 말라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쇼츠 영상을 보지 말래요. 머리가 망가진대요. 요즘에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냐,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에게 좋은 영향도 끼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리와 영상이 아니라 많은이라는 단어예요. 많은이라는 단어.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의 그 영상이 아니라 그보다 이상으로 넘쳐나는 영상과 소리. 지나치면 건강에 해로운 것과 같이 여러분, 좋은 영향도요, 좋은 영향보다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산만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집중력을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영상만 보다 보면요, 깊은 사고를 할 수 없게 되고, 또 처음에는 그렇지 이렇게 감사가 나오다가도 계속 그걸 보다 보면 불만이 나와요. 그리고 비교가 나와요. 나와 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고 불만을 품게 돼요. 그 마음속의 감정을 더 평안하게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더 불안하게 만들고, 또 영적으로 더욱더 둔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루의 소리와 영상에 얼마나 노출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심리학, 교육학, 그리고 뇌과학자들은요, 동일하게 이 말을 해요. 영상과 스마트폰 사용은 하루에 2시간이 가장 적당하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2시간 이상은 TV 보여주면 2시간 전까지는 굉장히 활기차요. 좋아요. 근데 2시간이 딱 넘어가게 되면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짜증이 나요. 대표적으로 연구 결과, 우리 집에서 연구 결과, 2시간 넘어가면 그렇더라. 근데 그게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영상이 2시간을 넘어가면요, 삶의 균형이 깨지게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바쁘셔가지고 이 내용에 아마 해당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공부하느라, 직장생활 하시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셔서 이게 해당이 안 되실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소리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난 듣고 있습니다, 나는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나는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은 보통 18시간 정도 깨어있어요. 18시간. 그리고 20시간 정도 깨어 계시는 분도 계셔요. 이 중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는가.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뭐지?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그 단어가 아직 낯설게 들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매일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이면 아침, 저녁이면 저녁,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면서 여유를 가지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듣지 못하는,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하며 그리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듣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 USC의 철학교수이자 그 예수의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제자들을 가르친 현대 기독교 영성의 핵심 사상가인 그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라드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쓰신 책이 히어링 갓인데 이 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첫째로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클 경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바쁘고요, 너무 시끄럽고 염려와 걱정이 많으며 내 안에 이런 영적인 잡음들이 많아져서, 이런 생각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한 곳에 막 집중하게 되면 다른 누군가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과 관계 언어가 부족한 경우에 성경을 배제하고 성경을 따로 두고 성경은 읽지 않고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초의 하나님의 음성인 성경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언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언어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 이 나라 언어를 모르는데 이 모르는 상태에서 누군가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려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아무리 들어도 그 소리는요, 나에게 익숙한 소리가 아니라 시끄러운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뭔가 막 깨지는 소리, 귀가 힘든 소리. 우리가 미국에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하죠? 단어와 문법을 공부하는 것과 같이 듣기를 공부를 하죠. 말하기를 공부를 하죠. 왜 공부를 하죠? 익숙해지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계의 언어가 필요한데 그것이 최초의 하나님의 음성인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성경. 세 번째로요, 즉각적 지시만 기대하는 태도라고 말해요. 즉각적으로 막 지시하는. 우리는 로봇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로봇이 아닙니다. 자녀예요.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모든 순간에 막 순간순간마다 너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너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거 먹어, 이거 하지 마, 이렇게 순간순간 모든 지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지 않으신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보면요,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에워싸고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계속 자극을 해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의혹이 점점 풀려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하는데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분 아닐 거야. 분명히 아니야. 계속 이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말했고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지금 듣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지금 보지 않았느냐? 이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본문 26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내 양이 아니라는 것은요, 곧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5장 41절 말씀에서 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지적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습니다 라고 지적을 해요. 지금 이 자리에 왔지만 믿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뭔가 트집을 잡기 위해 지적하기 위해 사랑할 마음이 너희 마음 속에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종교 규제를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그 종교 규제를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게 성경이 아닌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 그게 최초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아닌데 그걸 붙잡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그 자리 가운데 있으면서도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냐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요. 자기 이해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 자기 판단 그리고 자기 결정이라는 자기 애로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들려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태도와 정반대로 행동하는 자들, 마음의 문을 여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자, 하나님의 사랑할 마음이 있는 자, 이렇게 행동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 지금 불편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내 마음에 뭔가 불편함이 있고 내 마음에 뭔가 어려움이 있고 내 마음에 뭔가 조급함이 있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음성이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27절 말씀을 보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알고 따라갑니까? 따르라고 해서 따르는 게 아니에요. 가야지 막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음성을 알아요. 그리고 따르지 말라고 해도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알고 따라갑니까?
목자와 이미 사랑의 관계, 오랫동안 보듬어주고 살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추우면 더우면 그 오랜 기간 동안 목자와 양과 그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의 관계는요, 어떤 것과 같냐면 믿음의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믿음의 관계. 그렇다면 여기서 사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사랑은요, 친밀한 영적인 관계를 의미를 해요. 친밀한 영적인 관계. 부부 간의 관계예요. 이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부부 간의 관계예요. 여기서 믿음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라고 말한 이유는요, 진정한 사랑 안에는 이미 그 믿음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안에 믿음의 고백은 하지만, 입술로서는 내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믿음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랑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요,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 맹신입니다. 맹신. 여기서 이게 맹신이에요. 사랑이 없어 믿음만 가지려 하면요, 믿어야지, 주여 믿습니다. 이 믿음만 가지려 하면 신앙은 도리어 우리에게, 점점 신앙은 우리에게 부담이 돼요. 그리고 이 신앙은 점점 평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자꾸 힘든 이유가, 자꾸 내 마음이 교회를 와도 불편하고 교회를 와도 막 힘들다, 마음이 편하지 않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그 사랑을 듣지 못하고 내가 반응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믿어보려고 신앙생활을 하려 보니까 힘든 것은 아닐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도 아니고요, 성경적인 믿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깊어질수록, 사랑이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에게 더욱 분명하게 들려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첫 번째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이거였다면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27장 말씀을 보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은요,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알기 때문에 따라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양은 목자의 그 음성을 알 수 있을까? 알고 있을까? 이것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 내가 너 목자야 라고 말하면서 주입식 교육으로 양 앞에 놓고 양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양은 목자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매일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익숙해지게 되는데, 이런 반복적인 이런 경험을 통해 목자의 음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른 것 통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가려지게 됐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었고 영적인 이런 청력 기능이 상실되어지게 되었어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마다 여러분 들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시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위해 뭔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 구원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 택하신 몇몇 사람들에게만 말씀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 음성이 들리게 돼요. 그것도 매 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실 때만 나타나셔요.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렇다면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어디 멀리 막 산에 올라가서 힘들게 멀리 우리가 찾아가서 찾아야 들리는 음성이 아니에요. 꿈에서 보이는 환상이나 어느 순간에 들리는 막 환청이 있죠. 환청에 대한 이야기를 주변에서 최소 한 번쯤 이상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환상을 봤다. 환청을 들었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에 틀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셔요. 하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만약 이것만 했다면요, 이것만 사용했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상과 환청도 성경을 통해 분별해야 됩니다. 그냥 그거를 봤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들었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게 성경적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 정확한 음성은요, 가장 정확한 음성은요, 환상과 환청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간혹가다 이렇게 보면 환상과 환청을 높이 평가하고요. 와, 저 사람은 환상을 본대. 와, 저 사람은 환청을 본대. 환청을 듣는데. 매일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런 것들을 높이 평가하고 성경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막 낮게 평가하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이건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런 뭐 환상을 봤다네. 뭐 환청을 들었다네. 성경을 낮게 하는 이렇게 평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환상과 환청을 성경보다 더 믿는 사람이에요. 신비주의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듣기는 하시되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환호하며 열광하며 그들을 막 찾아다니는 사람도 경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나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환호하며 열광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정확한 음성은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약속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성경 읽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시간 투자하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셔요. 성경 한 장 있는데 5분도 안 걸리는데 그 5분이 아까워서 성경을 한두 절 있다 이렇게 덮어버리시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자, 성경보다 다른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마다 놓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지 분별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분별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분별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달라스 윌리엄스가 쓴 히어링 가시라는 책에서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요 방식 3가지를 소개를 해요. 그 중 하나가 성경이라는 말을 합니다. 성경. 그는 성경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다라고 말을 해요. 또한 그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뜻을 가지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셨는지,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한 기본 언어를 배우는 곳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기본 언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해서 성경을 보셔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주셨어요.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환상 못 보는데, 나는 환청 못 듣는데, 와, 대단하다. 그렇게 안 하셔도, 못 들어도 돼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요, 성경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루에 성경을 석 장씩 읽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한 장도 소화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목표가 뭐냐? 한 장이 아니라 3구절에서 5구절. 쉽죠? 예. 3구절에서 5구절. 3구절에서 5구절 한 단락을 읽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난 후에 끝났어 하면서 이렇게 덮지 마시고, 말씀을 읽고 난 후에 이제 눈을 감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그거를 찾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내일 시작을 했는데 어려워요. 못 찾겠어요. 한 번에 안 들려요. 이게 훈련이 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오늘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노트에 읽었던 말씀 중에 마음에 와닿는, 지금 3구절에서 5구절 읽었어요. 근데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 위해서는 먼저 어디에 새겨야 되냐면 노트에 새기셔야 돼요. 제가 너무 힘주어 말하죠. 네.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하루 동안 떠올리시면서 살아가시는데 힘쓰시길 바래요. 이것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도 어쩌다 한번 하면은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매일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3구절, 5구절. 그러나 매일 꾸준하게 여러분 이걸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영적인 근력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것을 한번 매일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실천하는 삶.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죠? 사랑의 관계. 두 번째는요? 뭐예요? 성경이에요. 마지막 3번째는 뭐예요? 실천하는 삶이에요. 성경만 읽고 적고 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하루 동안 실천해보는 삶. 오늘 보면 27절 말씀과 마지막 부분, 마지막 28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한 사람은 어떤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한 종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요,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닙니다. 듣고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을,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셔요. 구약과 신약을 보면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구약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앞에 두시고 첫 번째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면 너 정령 죽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곧 불순종에 대한 결과입니다. 죽으리라 라는 것은
불순종에 대한 결과를 의미를 해요. 그럼 이것에 대한 반대가 무엇입니까? 반대로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면, 선악과를 근처에도 가지도 않고 선악과를 보더라도 따먹지 않는다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럼 아담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고민해야 될 게 뭐예요? 고민해야 될 거 없어요.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할렐루야. 고민하면 생각이 많아지면 자꾸 내 마음에 막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른 열매도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른 열매는 다 먹어도 괜찮지만 선악과 하나만큼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많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제 아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셔야 돼요. 다른 말 할 거 없이 그 명령에만 순종하면 되는 간단한 일이었어요. 여기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선악과를 먹어서 그들이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는 2차적인 것이고 그들이 죽게 된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뭘 얘기를 합니까? 저 선악과 그리고 저 아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감사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은 왜 굳이 힘들게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오셔가지고 왜 그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 곧 영원한 생명, 영생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요.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순종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순종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죠?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더욱 예민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누구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바리새인처럼. 자꾸 딴소리해요. 왜 그렇습니까? 불순종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와 세상의 음성을 듣는 귀를 더욱 예민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마음 가운데 자기와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방법 3가지를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3가지 방법.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랑이 깊은 사랑의 관계. 두 번째요, 성경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마지막 3번째요, 실천의 삶이에요. 방법은 아주 쉽고 간단해요. 돈 주고 하는 방법도 아니에요. 돈이 많이 들어서 해야 되는 방법도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과 세상의 음성을 비우기 시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뭐 유튜브나 많은 교회에서 주님 오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모레 오실 수도 있고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고, 근데 주님 오실 날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 또한 얼마 남지 않았어요. 80세, 100세 인생이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지.
그건 우리의 바람일 뿐이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 또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깨워주셨어요. 깊은 잠에 들게 하시다가 오늘 나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깨워주셨어요. 하나님이 깨워주셔야지 내가 일어날 수 있죠. 내가 어젯밤에 잠들어서 오늘 깨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시간 또한 얼마 남지 않아요. 내가 눈 뜨고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에요. 남은 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상에서 하는 일들도 지금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